이 시간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이미 믿음이 어떤 것인가,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 앞에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다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마칠 때에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을 먼저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몸소 완성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남은 것은 이 약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믿음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위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그 믿음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은혜가 충만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에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 땅에서 이뤄나가는 구원의 주인공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의 주인공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은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내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해 듣긴 듣는데 그 얘기 보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쿡쿡 찌르면서 똑바로 들으라고. 그건 잘못 듣는 거예요. 말씀은 내게 적용해서 듣는 겁니다. 또 가끔 보면 집중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말씀 설교 시간 길어야 30분, 우리 교회는 30분 안쪽에 무조건 끝나야 돼요. 방송 문제 때문에, 시간 문제 때문에 30분 안쪽으로 하려고 제가 애를 써요. 기껏 길어야 30분인데 그 시간을 못 참고 몸을 막 비틀고 베베 꼬고 부시럭부시럭 가리고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잠시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귀를 막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집중하고 몰입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게 언제인 줄 압니까? 정말 힘들게 교회 나왔는데, 오래간만에 교회 나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교회 나왔는데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불행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예요. 힘들게 교회 나왔는데 안 나왔으면 안 나왔으니까 말씀을 못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간신히 나왔는데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 참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곳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어느 곳인지 나오질 않아요. 노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지 아니면 다락방에서 전하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한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걸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 중에서 그 걸은 적이 없는 그 사람, 바울을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 열심히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 보니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사도 바울 눈에 보이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저분은 진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받아 먹는구나.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본래 청년들이 기도원 간다 그랬는데 기도원 안 가고 송구영신 예배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러자. 그리고선 송구영신 예배가 12시 반쯤 끝났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고 1시부터 앉았어요. 청년부실에. 앉아가지고선 청년부에서 그때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화장실 가느라고 한번 잠깐 쉬고 찬송 한 2-3곡 부른 것 같아요. 6시까지 했습니다. 장장 5시간을 설교를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5시간 설교한 저도 대단하지만 자다가 온 게 아니에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 피곤한 상태에서 새벽에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졸지도 않고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청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를 제가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제비가 어미가 먹이를 갖다 주니까 입을 벌리고 막 짹짹거리며 받아 먹는 것처럼 아이들이 말씀을 막 빨아들이니까 저도 모르게 5시간이나 설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들, 부흥회 인도하시러 온 분들이 오면 1시간 딱 해보고 나서 식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1교회는 참 말씀을 잘 듣는다고, 말씀을 쫙쫙 받아들인다고. 우리 교회가 115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장점 중에 한 가지가 그건 것 같아요. 이미 말씀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1교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능력,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 능력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능력입니다. 능력은 능력인데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능력인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지금 이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태냐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루스드라에 있는 한 사람,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 얼마나 집중하고 듣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토록 거기에 다른 사람도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눈에 띌 만큼 집중하여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그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 관심을 빼앗겼다면 오늘 본문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 떠난 삶, 비록 그가 걷지 못하여도 하나님 없이는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 왜 그에게 그가 있는가? 그의 삶의 유일한 길, 생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한 안수 집사님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시는데요. 새벽기도 참석하는 날에 다수를 졸아요. 새벽 시간이 졸리기도 하지만 이분은 특별히 더 많이 졸아요. 안 조는 날보다 조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라고 이렇게 앞서 있으면요, 조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 보입니다. 눈에 확확 들어와요. 어째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제 눈에 띄고 싶으면 졸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 시간에 너무 졸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졸면서라도 나오시는 게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100번 낫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조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분이 택시를 하십니다. 개인 택시가 아니라 회사 택시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교대로 하는데 이분이 주로 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오후부터 해서 새벽까지 하는데 운행 자기가 맡은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거의 뭐 아닐 때도 거의 다 새벽 3시에 마친답니다. 3시에 운행을 마치고 나서 차 입고하고 이렇게 집으로 오면 4시쯤 된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집으로 안 가고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새벽 기도하는 곳에 오셔가지고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졸아요. 그러다 이제 제가 올라가서 찬송하고 하면 찬송 부르다가 또 설교하면 피곤하니까 왜 하루 종일 운전했으니까 피곤하니까 또 조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조금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 쉬신다고. 그리고서 쉬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또 출근한대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 믿음 없는 목사가 그렇게 계속 잠 안 주무시고 하다가 사고를 나면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차라리 운행 끝나면 새벽 3시 끝나면 4시에 집에 도착하면 그때 4시에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리고 일 나가세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게 환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목사는 믿음이 없고요, 그 집사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신지 알아요? 목사님, 제가 비록 졸아도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졸아도 듣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제가 하루를 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찾아온 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졸아도 목사님 좀 이해해 주시라 이래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 말씀 듣는 채널은 막히면 안 되고 정말 원활해야 됩니다. 한 천국 갔다 오신 분이 간증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는 건 마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만일에 한 주 교회를 빠지게 되면 중간에 하나가 비니까 한꺼번에 2칸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두 줄을 빠지면 중간에 두 개가 삐니까 세 칸을 한꺼번에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 따라 차곡차곡 한 칸씩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간도 못 들으면 안 돼요. 하루도 못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상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주일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그 한 주간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이미 시험에 빠진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근데 그 일용할 양식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밥이나 생각해요. 밥 먹을 게 떨어지지 않길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물론 먹어야 될 밥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매일매일 충분히 공급되어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정기적으로 꾸준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일이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들어야 되는데 며칠 못 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내 심령 속에 엉뚱한 것들이 안 들어오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사단이 시험을 해도 내 마음이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데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게 가득 차니까 사단이 조금만 건들려도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만성적으로 불평불만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자다. 그게 마귀다. 왜요? 왜 사단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대신 불평불만을 하게 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주의 능력이 생기는데 주의 능력 생기면 사단이 힘들잖아요. 그래 막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 그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100% 온전히 자기의 심령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 왜?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는데 예수 믿는 길이 조금 더 좋아.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다 그래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비켜줄 생각도 안 해요. 그때 삭개오가 한 일을 누가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저희가 주님 만나는데 이 삭개오 같은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 이 삽개와 같은 마음,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의 마음, 이런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라는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장이라는 직책 내려놨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 힘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꽤 지긋했어요. 체면도 있어요. 체면도 내려놨어요. 예수님 못 만나면 만날 때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만나야 되겠으니까 앞으로 가가지고 예수님 오는 길 앞에 있는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돌감람나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 그곳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다 보면서 부자 세리장 삭개오네, 아이고 저 사람 체면도 없나, 어디 저기 올라갔나,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내 체면이 어떻게 된지 삭개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의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삶을 살아가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가운데 그냥 예수님 믿는 길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선택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고 숨 쉬고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이 심령, 이 믿음의 은혜, 이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은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냥 있는 그대로 100%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100%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선제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이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 생각 가지고서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물이 스펀지를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100%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라고 한마디 하니 그가 벌떡 일어서라는 겁니다. 자기가 못 걸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도 안 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것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한 자기 부정은 스스로 이르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 결단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요. 이 자기 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긍정을 하게 되는 만큼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00% 긍정하면 자기 부정이 100%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50% 긍정하면 자기 부정이 50%. 그러면 역사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아주 성경에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자기를 부정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 내 이성의 논리, 내 힘, 구제불능한 나의 주제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그에게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 걸은 거예요. 내가 못 걷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 루스드라인 사람이 인간적으로 똑똑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바울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통 장애인인 줄 아십니까? 저는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에요. 태어나니까 못 걷게 됐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고요. 누구도 나한테 걸으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나한테 걸으라고요? 말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이러면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철학입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이라면 무조건 아멘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신의 일반적인 상식, 경험, 합리적인 논리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믿었으면 순종의 행동이 있을 뿐이지 거기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 못 걸은 사람, 그가 뭐 아멘 아멘 합니까? 아니요. 할렐루야 합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느라고 아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온전히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냥 그대로 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니 자기는 100% 부정되어지니 자기가 못 걸었던 것도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구원은 능력입니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합당한 믿음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한 번도 걷지 못하던 루스드라의 이 사람이 걷게 되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저를 일으킨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100% 받아들이는 이 구원의 능력, 이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임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에 있는 걷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온전히 받아들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능력이 그를 통해 드러나는 이런 삶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